손 타가지고. 아유, 그 고추가 되게 맵긴 맵네요. 네. 아직도 입안이 불어라지. 아, 입안이 얼얼한 게 아니고 11장 2절 (11장 2절) 아까 여기서 끊겼거든요. 요한계시록 2부 하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에 성전 바깥 마당 어디라고 한지 기억나셔요? 네.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방인에게 주었다. 마지막 세상, 이 세상의 기회를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이들이 들고 일어나야만 결국에 예수님이 징벌하러 오시니까요. 자, 이방인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11장 3절에 두 증인, 그리고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두 증인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 결국에 이스라엘의 두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장 11절 생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연구회가 있는데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사고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확신 속에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10절부터 같이 11절까지 읽을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22절까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결국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두 선지자가 결국은 죽음을 맛봅니다. 그들의 죽음, 늘 이 스데반처럼 옳은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마음을 먹지 않고 있는 사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빨리 죽기를 원하겠죠. 결국에 죽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은 생기와 같은 내용이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올림 받은 바 된 두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 이 중요 챕터는 무엇입니까? 7년 환란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재림을 이 땅에 성취하시기 이전에 환란이 도래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의 두 번째
12장 1절에서 14장 20절. 20절까지는 여자와 두 짐승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로 5장 14절까지는 이것까지 이거는 제가 안 써드렸던 것 같아요. 자, 4장 1절로 5장 14절까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제 인에 대해서, 일곱 인에 대해서 써드렸고,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써드렸어요. 순서를 먹이면은 이게 이제 1이 되겠고, 아까 인이 두 번째, 나팔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가 되겠네요. 알아서 잘 정리해 보세요. 여자와 용과 여자 두 짐승, 용. 자, 그러면 12장 1절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에 보면 우선 정리하시겠어요? 다 하셨죠? (12장 1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해를 입은 한 여자. 자, 생각해 보세요. 해를 입었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음 안에서. 저도 신부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여기 보면 보라, 한 큰 붉은 용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죠. 큰 붉은 용. 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적그리스도. 네, 적그리스도가 나와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 5절 말씀에 5절 순차적으로 잘 진행할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아들은 누구냐면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 제자를 의미해요. 복음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6절. 12장 16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땅이 여자를 도와, 다시 말해서 교회들을 도와서 그 입을 벌려,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더러운 것들을 삼켰다. 이런 표현. 결국에 땅이 여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큰 환난 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큰 환난 전의 상태.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것도 환난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환난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3장 1절 말씀.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나와 있잖아요. 자,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정치, 경제 쪽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정치, 경제. 정치, 경제 쪽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결국 정치 경제를 활용하는 악한 사탄의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현실계 속에 나타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정치 경제 쪽으로. 그러면 이제 바다가 있으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땅에서 나오는 다른 짐승이 있어요. 11절에. 네, 그리스도의 반대,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결국에 또 다른 짐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단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감당할 일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될지. 근데 앞으로 통합 정부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진 정부로.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몰이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름의 깨달음을 전달한다면 결국에 프리메이슨이 그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적그리스도의 실체로서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돈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정치, 경제, 세계 정치계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단체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단체예요. 결국에 땅에서 나오는 다른 짐승은 종교 권력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오는 다른 짐승은 종교 권력 속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결국에 그쪽 판에서 이렇게 활동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천주교입니다. 교황입니다. 네. 교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죠? 네. 죄가 없대요. 네. 교황의 모든 말씀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네. 완전히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잘 파고들어서 아주 거룩한 척을 다 하죠. 비싼 옷만 입고 다니면서 꽃갈 콘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꽃갈 콘 아세요? 과자가 있어요. 꽃갈 콘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머리 위에 이렇게 쓰는 또 꽃갈 콘 모자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쓰고 다니잖아요. 네.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라.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종교 권력자, 교황이 아주 대세죠. 자, 그런 다음에 13장 16절. 13장 16절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짐승의 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짐승의 표, 이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이 표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간에 이런 말을 하죠. 666 칩이다. 그래서 칩을 이마나 이 손등에 집어넣어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거죠. 네.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봇. 네.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멕시코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서 그런 주가 있어요. 그런 걸로 전부 다 은행 결제가 될 수 있고요. 마트에 가서도 결제될 수 있어요. 손만 딱 내밀면 돼요. 손만 내밀면. 네. 그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더 번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갈게요. 14장 1절 말씀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성도는 어떤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거는 이제 칩은 아니겠죠. 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14만 4천 명, 그 유명한 이 14만 4천 명의 이 수는 순교자의 수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의 족속 가운데서 이 수가 차야만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14만 4천 명이 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흰 무리에 수다한 무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흰 무리 한번 찾아볼까요? 십 14장이 나와요? 아, 여기 있네요. 칠장 9절에 나옵니다.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7장 9절 말씀 펼쳐지기 전에 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14만 4천 명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 복음성가 중에도 10절 말씀을 기록해서 부르는 복음성가도 있어요.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때 구원은 천국에 입성하는 구원이 아니고 첫째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순교자 14만 4천 명은 당연히 첫째 부활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상한 이단 단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지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해요. 근데 이미 우리 부활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단체가 많아가지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플러스 더 될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순교자의 수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9절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 많나 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첫째 부활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능히 셀 수 없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은혜가 되시죠. 네, 은혜 받으면서 지식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할렐루야이겠죠. 자, 그래서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응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겠죠.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18절. 14장 18절.
그 이전에 14장 8절부터 읽겠어요. 큰 성 바벨론 8절에 8절에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었던 나라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먼저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일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면 남유대는 바벨론에 의해 망해요.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점령당하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여기저기 막 흩어지게 만들어서 혼혈시키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 아니었어요. 데리고 와서 노예살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유대인들은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으니까 지금까지도 그 후대가 남아있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바벨론, 이 강대국은 악한 실존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미 망한 나라인데 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악한 실제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사탄의 조직의 한 부분을 상징하겠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18절 말씀에 땅의 포도송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까지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땅의 포도송이.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 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방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방 세계 속에서의 포도송이는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7대접 재앙을 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익을 대로 익었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와 용과 두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15장 1절 15장 1절에서 16장 21절. 네. 이거는 7대접의 심판. 대접으로 어떻게 심판하실지 궁금해요. 얼마나 큰 대접일까 싶기도 하고, 그게 진짜 대접일까 싶기도 한데, 여하튼,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대접을 딱 이렇게 엎어버리면은 그게 세상에 엄청난 큰 심판과 재앙으로 올 수도 있겠죠. 금향로에 이렇게 기도를 받아서 올리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대접일 거라고 저는 생각도 하고요. 네. 금대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15장 2절 한번 펴질까요? 15장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어요.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2절 말씀이.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네. 짐승도 이기고 우상도 이기고 그들의 이름의 수를 또 이기고 벗어났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15장 5절에 말씀 보면 증거 장막의 성전 나와 있죠? 5절에. 네. 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신천지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푼수 박사들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박사긴 박사인데 푼수라는 거죠. 네, 잘못되게 잘 알고 있는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거 장막의 성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생소하잖아요. 언제 또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천국이면 천국이지,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네, 억지로 풀려고 애를 쓰지 않더라도 네, 읽어봐야는 되겠죠.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인생들도 있으니까 너무 억지로 풀려고 노력은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는데 막 억지로 풀다가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 이거는 바로 천국을 의미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계신 천국,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너무 가고 싶네요. 네. 그런데 이제 부활체가 되기 전에는 제가 낙원에 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다지 빨리 가고 싶진 않아요. 자, 16장 5절로 넘어갈게요. 16장 5절. 16장 5절 말씀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은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강조되는 부분 앞에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나올 것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순서대로 막, 이 다음에 이게 있고, 이 다음에 이 머리 아파요. 안 그래도 힘든데. 네. 자, 그냥 그렇구나, 이렇구나, 뭐 딴소리만 안 하면 돼요. 16장 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이거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 이거 번역을 했나 봐요. 개혁판을.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는 말의 전라도 사투리예요. 네. 근데 뭐 시방이라는 말이 아마 그 서울권 사람들한테도 뭐 왜 서울 사람들은 안 쓰는데 하여간 네. 뭐 번역하는 분이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재밌네요. 네, 사투리가 여기 들어가서.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16장 10절 말씀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 그렇게 통로로 쓰임 받잖아요. 거기 보면은 짐승의 보좌 나오죠. 네.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대접을,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래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 짐승의 보좌는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의미해요. 적그리스도의 정부 또는 통합 대통령을 의미하죠. 네, 도찐개찐이죠.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의 보좌. 결국에 한 정부가 될 거예요. 이 세상. 지금도 미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을 만들었죠.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네, 그렇듯이 뭐 나토라고 하는 또 협력 단체가 있잖아요. 또 뭐 환태평양 조약 뭐 이렇게 협의체도 또 있잖아요. 이렇게 나름 지금은 권역별로 많이 나눠졌지만 앞으로는 통합 정부가 도래할 거예요. 자, 그것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장 16절 보면은 아마겟돈 나오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15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주님을 온전히 섬겨라. 이런 부분이에요. 네. 다른 것을 다 하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새 영은 14절 말씀 보니까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잘 보이시죠? 네. 13절 보니까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같이 생겼다고요. 새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해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 영이 그 영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새 영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영이에요. 귀신의 영.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잘 나와서 참 감사하네요. 13절에 이 더러운 개구리와 같은 새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냈어요. 야, 재밌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 예,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새 영은 말하자면 사탄 악령들이죠. 아주 센 영들이죠. 히브리어로 근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정치 권력자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곳이 어딜까요?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은 어느 지명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어딜까요? 어느 곳으로 보일까요? 그냥 한번 지어내 보세요. 서울? 응?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말인데. 아마겟돈이 그러니까 지금 어딜까요? 아마겟돈.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곳.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예루살렘에 사악한 무슬림의 모스코 성전이 있어요.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시온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무너지고 그 성전 위에 무슬림, 알라, 달의 신, 사악한 사탄을 숭배하는 모스크바가 거기에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는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그 현장을 센터로 삼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시온의 영광을 누리시겠죠. 할렐루야. 예루살렘 그 현장이 시온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던 시온. 그 다음에 5번 했죠? 이제 6번 17장 1절에서 18장 24절.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때는 공부 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시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바벨론 성의 멸망.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바벨론 성. 아까 전에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면 17장 1절. 17장 1절 말씀 보면 큰 음녀가 나옵니다. 여기 보이면 음녀 중에서도 아주 큰가 봐요. 어떤 큰 음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사도 요한한테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물 위에 앉은.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말씀, 생명을 의미하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생명의 근원되는 그 부분에서 악한 사탄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큰 음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거짓 종교를 의미하죠.
그리고 밀신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을 의미하죠. 사상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정치, 경제, 돈, 우상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큰 의미요. 그리고 이제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이제 데리고 광야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붉은 빛 짐승.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쉽습니다. 붉은 빛 짐승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마귀와 놀면서 그 큰 음녀가 말이에요. 사악한 짓들을 다 하는 거죠. 또 17장 그 3절 말씀 보니까 짐승의 7머리 나와 있잖아요. 7머리 기록되어 있나요? 예. 네. 7머리는 뭐냐면 그리고 10뿔이 뭐를 의미하냐면 제국을 의미해요. 제국. 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나라는 아니겠죠. 어떤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네, 뿔도 뭐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여하튼 7머리는 7제국을 의미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10뿔이 왕, 통치권자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최후에 발화를 하는 거죠. 이제 17장 11절 말씀 읽다 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나와 있죠.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건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이 적그리스도가 8째 왕인데 7 중에 속했었대요. 근데 이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내용, 그 내용을 이제 함축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이 왔죠. 잘 나왔네요. 12절에 제 기억이 맞네요.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네요. 네, 통치권자를 의미하는 거죠. 아까 그 머리는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에 큰 성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망해야 예수님의 재림이 확고히 임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둘째까지 했고요. 셋째.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천년 왕국 그리고 백보좌 심판. (19장) 1절에서 22장 21절.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전까지 했던 일들이 펼쳐져요. 펼쳐지고 나서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귀, 악령들이 이제 모든 거 끝나고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혀 있잖아요. 근데 풀려날 때가 있어요. 풀려난 다음에
오는 최후의 종말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천국과 지옥만 남죠. 사망과 음부도 지옥불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9장 1절에서 1번, 19장 1절에서 20장 15절. 이거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 자, 이제 이건 말하자면은 천년 왕국 아주 직전이죠. 아주 직전에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와야 이제 첫째 부활자가 결정되니까. 19장 7절.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자들이 준비될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기약. 이미 기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 아닙니까? 시간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까? 이제 이것이 혼인이 되어져 버리면 첫째 부활자가 나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9장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 자체가 완전한 재림이요 천년 왕국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있어야죠. 예수님과 모든 교회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죠.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 참 복된 인생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19장 11절 말씀 보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거는 천국 여호와의 영광에 계신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현장,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 장막이 열린다. 그 장막 성전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19장 13절 말씀, 19장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피 뿌린 옷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속에서 이렇게 귀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이라고 하는 것은 예리한 검 나오느니 이게 이한검으로 나오잖아요. 네, 아주 예리한 검. 옛날 개혁성경에는 이한검이라고 나와요. 지금 개정판이라 예리한 검이라고 잘 나와 있네요. 자,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것과 좀 매치가 되죠? 내가 평안을 주러 온지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 이때에는 심판을 의미하죠. 심판. 그리고 이제 마태 시절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의 훈련의 과정을 또 이제 허락하신 거고 검이 그런 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장 11절. (20장 11절) 말씀에 이제 보면 크고 흰 보좌,
나오죠? 네, 그거.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때는 무엇을 의미하냐?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해요. 크고 흰 보좌,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하죠. 그리고 20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죽은 자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창세 이후에 죽은 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창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네, 창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21장 이제 두 번째, 21장 1절에서 22장 21절. 이거는 이제 소주제는 성도들의 안식처. 자, 21장 1절. 21장 1절 우리 합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롭게 창조되어져.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년은 없다. 그냥 마지막 때에 심판이 그냥 종결 다 된 다음에는 그냥 영계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그렇게